오늘까지 8주간 이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유년 시절의 이야기,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유와 같은 비천한 공간, 이 광야와 같은 소외된 자리에 오심을 확인했고요. 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전에 처음에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다뤄진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약간 많이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가, 이것을 조금 함께 나눠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이 예수님의 12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이 이 예수를 잊어버렸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다시 성전에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49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발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그 정체성과 사명 역시도 점차 완숙해 갔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진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이제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싹 빼고 그 말씀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예수님의 12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 3장 21절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의 성장과 공생의 시작점이 하나로 연결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단락의 이야기 역시도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는데요. 이 족보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마지막 절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원래 번역으로 따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해서 족보가 위로 올라가는데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이 입증하는 내용이 족보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광야의 40일간의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의 말씀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광야의 시험의 주제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설명하는 3절 말씀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세 번째 시험을 기술하는 9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왜 굳이 40일간의 그 금식을 통해서 그 광야 연달아 받으신 그 사탄의 시험이 드러날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분명히 들었긴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결국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계속 강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겠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제 사람들 앞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무엇이었냐면 이 설교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말씀은 물질과 생존과 돈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그 유혹은 권력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 이것은 명예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시험의 그 전형, 그 모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는 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설교는 사실상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역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공부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거랑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렇게 연결시켰냐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성경책을 말하고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제가 이거랑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뱀의 유혹을 연결해 갖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문을 만들면서 저를 스스로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는지,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설교문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러한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적용점으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사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확 갖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시험을 우리의 측면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의미를 좀 더 본문 자체로서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사탄의 이 유혹의 목적도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방어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시험의 맥락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혼돈시켜버리고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초장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인식에 대한 시험이라는 맥락의 고려가 한 가지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세 가지 답변을 주목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간의 공경을 대변하는 배고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극도의 기아 상태에 처해 계셨습니다. 악마는 그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응수하시죠.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볼 때 이 시험의 핵심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는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종종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의 이분법으로 우리는 해석하고자 하곤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함께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굶고 난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40일 굶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너무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앞에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그림일까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만나 역시도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식이 어떻게 마련되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그 양식으로 생존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의 이분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 나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 어떤 능력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 맡기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분에게 의탁한 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셨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정체성의 인식이자 사명의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악마는 이 전략을 바꿔서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려가는데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에 대한 이 조건이 지금 없이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거나 부정하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현실의 위력을 확 보여주면서 압도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압도당한 것을 준다고 말할 때 그 욕망과 욕심이 막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질문을 괜히 하고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 나라를 딱 보여주면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질문하지 않고 확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데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밀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현실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력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가 임할 때 그 세력이 현실 속에 엄연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도록 느껴질 정도로 세상의 그 가라지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한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승인하셨다고 정당화하거나 혹은 합리화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일 뿐 하나님의 세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마의 말대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곡식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가라지를 한 번에 뽑아버리시기 위해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사탄의 힘과 권세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되찾아가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악마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이 말씀으로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 응수하십니다. 악마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자신의 손에 있는 양 예수님을 속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거대한 위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기에 이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갈등의 근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의 위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앞에 우리 개개인들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그 뒤에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의 절박한 공경을 자극하는 첫 번째 시험도, 그리고 거대한 현실의 위력으로 위협하는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인식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주대심, 다스리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도저히 깰 수 없고 흔들 수 없음을 확인한 악마는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국리를 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신뢰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응수하는 것을 본 이 악마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악마가 지금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려는 그 믿음을 확고히 보여주자 이번에 악마는 예수님이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려 든 것입니다. 이에 1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악마와 예수님이 서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인용된 그 구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마사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사의 시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막 대듭니다. 신명기 1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연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전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을 때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사라는 지역의 이름이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대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 이것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물을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물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자체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 주님이 너희 곁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계산으로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모든 삶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라,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조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루살렘은 장차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될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서 생명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는 구원이지 죽음을 면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의 고난이 잠깐 피해지면서 받아내는 그 죽음을 면해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고 가는 고난과 죽음을 동반하는 그 이후의 구원,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얼핏 보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연이어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일회적이라기보다는 그가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직면하면서 이겨내야만 했던 그 시험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고뇌의 그 기도를 드린 그 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시험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를 비로소 지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와 라는 그 최후의 유혹까지도 하고 있음을 이제 영화로 또는 그 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 훼손하고자 사탄은 계속 유혹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사탄의 유혹은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시험은 결국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시험한 이 악마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능력으로 나의 생존을 집착하려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발을 받쳐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뛰어내려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고, 이 세상 권세와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일 때마다 그곳에 절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겨우 이겨낼만 하면 다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의 권력에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세상의 교훈을 되뇌이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좋은 길, 편한 길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 가면서 고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이 무리바처럼 대들면서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 둡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계속되는 시험의 문제가 다가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낼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날로 분명하게 세워져야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그런 점에서 사실 매우 간절한 것이고요. 매우 전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다가오는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인식,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길이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 길이 분명하다고 하면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길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겪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위험천만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한 발도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